어, 제가 어제 기독교 백화점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책을 좀 사고자 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책을 제가 두 종류의 책을 사왔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료가 너무나 풍성해서 힘들었어요.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셔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또 그런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1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이것만 자체만 넣고 보면은 이제 이게 뭔 말인가 싶죠. 14장에서는 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좀 예수님의 그 국률한 마음으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봤다면 15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두루 퍼진 거예요.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퍼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소문의 진상을 파악할 겸 조사관을 갈릴리로 이제 파견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파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책잡기 위하여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핍박을 당할 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내가 어떤 완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부류에 있어서는 그것은 싫은 거고 또 내가 이 사람을 만족하면 또 이 사람의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종종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솔로몬 재판 아닙니까? 그 솔로몬 재판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켰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재판을 듣고 어느 사람이 뭔가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만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재판을 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세금 문제로 나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책잡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거기에 있기도 민망했고 다 그곳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예수님의 그 지혜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책잡으려는 사람, 우리를 고난을 주려는 사람, 우리에게 핍박을 주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뭔가 핑계거리, 어떠한 나를 변호할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구시청에 길을 가는데 돌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도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저 팔각정에 전도를 하고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돌을 아십니까가
저를 딱 붙잡더니 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르시나요? 한 번도 안 걸려보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십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들짝 놀라요. 화들짝 놀라면서 버버버버거리는 막 그러면서 막 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 그러세요? 나도 뭐 신학교 다녔었어요. 막 그러면서 확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뭔가 책잡을 여는 사람, 뭔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하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변론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변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이단이 왔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좋은 이름을 이단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불교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도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왔어요. 저희 집에 온 순간 성령 충만하고 권사님 앞에 다 깨갱거리고 도망갔어요. 막 우리 집에 막 그 도를 뭐해? 불교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딱 왔는데 막 우리한테 막 그것을 전파하려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 앞에 막 한 소리 막 말씀을 한 소리 듣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하러 왔다가 우리한테 막 그들이 막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갔어요. 여러분, 우리를 책잡으려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잡으려는 사람 많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라 그럴 때 여러분 책잡으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은근히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막 책잡으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책을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책 잡는 것이 이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으로 이게 예수님을 책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된 거죠? 아시는 분? 창세부터, 태초부터.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가야지. 태초부터. 기록된 거는 주전 1500년에서 주전 400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오직 한 가지 주제로, 그것도 딱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것을 기록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한 가지 주제, 천년, 신약까지 합치면 뭐 수천 년이죠. 그것도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제로 성경을 이렇게 탁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전 400년경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이 됐죠.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국에서 이제 타국인들과 그 틈에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구약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 유대인들이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성경 외에 이제 구전율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기록된 성경 외에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논리예요. 이게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총합은 모두 3,912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항상 탄식하고 애곡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3,000개를 잃어버렸대요. 그렇대요.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912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역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을 치르면서 300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개 조항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300개 조항은 뭐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렸던 3,300개 조항은
바로 서기관들이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3,300개를 서기관들이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모세 이후 기록된 글이 아닌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장로들의 구전의 전승들에서 그거를 바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닌 모세 이야기를 들은 아론에 의하여 그 아들들에게 구전이 되었고, 또 그 아들들에게 구전이 되었고, 또 그것이 뭐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바룩에게, 또 에스라에게, 시몬에게, 가말리엘,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바로 그 가말리엘이 그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에게, 그리고 학고스대에게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300년 전부터는 이제 구전이 모아져 오던 것이 이제 주전 60년에서 70년경에는 이제 미슈나라는 문서로 만들어졌어요. 미슈나라는 문서로 만들어졌고, 이것은 전체 6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편. 1편에는 뭐 종잘에서 뭐 농업 같은 거, 뭐 그래서 두 번째는 축제, 안식일, 뭐 유월절, 뭐 이런 규례들, 그리고 뭐 이제 뭐 부녀, 뭐 결혼, 이혼, 뭐 서원 이런 것들. 네 번째는 손해, 민법, 형사법. 다섯 번째는 뭐 성물에 대한 거, 여섯 번째는 청결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에는 뭐 장가절 이렇게 또 나눠졌는데, 바로 그 여섯 번째를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책 잡으려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알았는데, 나도 몰랐는데. 만약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거 재밌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도 재밌을 거예요. 재밌으신가요? 네. 근데 안 들었는데. 예. 지금도 안 들었어. 예. 하여튼, 이제 마슈나 이 청결 항목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3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 그거 전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구원. 뒤집지 마라. 제 하예리가 우리 유치원에서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뭐 듣고 와서 적는 거 언어 전달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꼭 엉뚱하게 비슷하게 엉뚱하게 이렇게 집에 와서 알려줘요. 막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빈 그릇 운동인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 그릇 운동. 이런 식의 약간 좀 오늘도 행복이랬더니 햄버거. 예.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으로서는 그 청결 문제는 구약에서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그래서 씻는 문제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납비가 투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물하고 빵을, 그러니까 음식을 배급받았습니다. 그때 납비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먹어야 될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여러분, 전통 지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전통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태클을 건 거잖아요. 왜 손 안 씻습니까?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왜 손 안 씻나요? 이걸로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책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말려들면 참 헤어나기 힘듭니다. 제가 전도사 때 곤지암 교회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일하기 위하여. 자, 제가 이제 곤지암에 있는 이제 곤지암 교회를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걸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당연하죠.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년 됐다. 전통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잘 보고 부목사님들하고 잘해봅시다 이렇게 악수를 딱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를 왔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그 전통 몇 년 됐다가 자꾸 내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곤지암 교회를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저 그 교회 안 가겠습니다. 막 생각만 해도 막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 전통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몇 년 됐다라는 그 말 때문에 막 숨이 턱 막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 이거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목사들, 신학생들, 교수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누굴까요? 성경 외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따지면은 누가 있을까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루터와 뭐 이름도 많아요. 칼뱅,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빈, 루터와 칼빈이 있어요. 근데 루터 칼빈이 그때 그 시대 하여튼 종교 암흑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다 맞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맞을까요? 결코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12사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그 시대에서는 옳은 거였지 지금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은 틀린 거 무지 많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개신교를 그냥 탄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토가 아직도 쓰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맞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다 맞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딱 보면은 틀린 것도 많아요. 제가 어떤 전도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루터 칼빈 틀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도 루터인데? 그래도 칼빈인데? 성경보다 루터 칼빈이 뭐 한 거예요?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내다 보면은 우리의 그 사고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 위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신학생 중에 목사 중에 전도사 중에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상의 흐름상 나타나는 특징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민중신학이라는 거예요. 민중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하셔야 되는데 민중신학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거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죠. 그리고 민중을 생각하고 없는 자를 위해 사는 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 틀려요? 아니면 맞아요? 맞죠. 근데 그것만이에요? 근데 민중신학은 뭐냐면 바로 그들은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매스컴이나 오늘날의 그 흐름을 잘 보십시오. TV에서 떠드는 내용이 뭐예요? 사실 이 민주사관이에요. 약한 자를 위해야 된다. 그래도 보세요. 정치인들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왜
신발 헝거 신고 가지고 신발 이렇게 뜯고 왜 가난한 척하죠? 가난한 자를 위한다라는 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왜 그 사건에 목을 매죠?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민중사가 아니에요, 민중사가. 여러분, 이 사과는 공산주의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공산주의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온 매스컴과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제가 배웠던 학문으로는, 이래. 그러니까 개혁신앙, 보수신앙, 이런 신앙으로서 볼 때는 그것은 완전히 이단보다 더 악한,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 흐름에 엮어서 그 신앙으로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교수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악한 자에 대해서 대변하지 않으면 가짜이고,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싹군이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론이 희석됐어요. 어떻게 희석되냐? 정치가 구원이에요. 정치가 구원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정치가 구원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뭐가 추구되고 있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우선되고 있나요? 정치.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에 지금 이 민중사관, 민중신학, 아주 악한 신학, 우리라고 우리 구원을 뺏는 그런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들, 이런 신학들이 우리를 아주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고, 교회에게는 뭔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우만 할 때 교회 행사 연습을 했어요. 하다가 힘드니까 교회 강대상에 제가 살짝 이렇게 기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막 얼굴을 똥을 씹은 것처럼 진짜 똥을 씹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막 저에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냐. 그래서 저에게 막 여기는 재단이다. 네가 뭔데 강대상에 너의 팔을 기대냐. 그래서 뭐 얼마나 저를 민망하게 쏘아붙이던지 제가 얼마나 그때 상한 감정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아니, 강대상은 되고 재단,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되나요? 저거 강대상 그거 만지면 안 되나요? 힘들면 기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지 마세요. 장로의 유전 만들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진짜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는 제사 안 드리죠. 원래 그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추도 예배 드리죠. 그거 왜 드린지 아세요? 제사 대신 드리는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거예요. 그게 한다 그래서 사실 죄 짓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처음 의도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였어요. 그거는 장로의 유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장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바꾸십시오. 모여서 그냥 식사하세요. 모여서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추도 예배로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모습의 제사예요. 그래서 좀 예민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장로의,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추도 예배 드리면은 뭔가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로의 유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딱 섰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예, 아멘. 예, 책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전통으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전통으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돈이 있는데 이것을 헌금을 드리고 그러므로 됐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드렸으니 효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르반이죠. 고르반. 부모에게 효도할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핑계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전통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폐하는도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래요. 지배권을 잃어버린다. 폐하였다라는 말이 지배권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너희 장로의 전통이 너희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그거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섬긴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거, 이거 외식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깥에서 식사하는 건가요?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죠? 네. 외식한다라는 말이 뭐죠? 여기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연기자 이런 거예요. 연기자는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배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외식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아주 멋져요. 근데 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가 가득한 거예요. 썩은 것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가 한문이죠. 저주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나중에 14절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14절 시작. 그냥들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뭐래요? 맹인이래요. 외식하는 자 맹인이래요. 외식하는 자 맹인이래요. 그래서 맹인을 구덩이에 그냥 빠뜨린대요. 맹인이 맹인을 뭐 그렇대요. 이거는 이거는 뭐 구원하고도 상관이 있네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 입술로는 뭐 신앙을 얘기해요. 내 입술로는 기도한다고 말하고 내 입술로는 찬양한다 그러고 내 입술로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예수님 말씀이 무서운 게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버려 두라.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너 손 안 씻어서 그거 먹었다고 너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진짜 더러워지는 게 따로 있다. 그게 뭐냐면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뭐가 더러운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손 씻지 않고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것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표현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하는 우리 학생도 욕하나요? 여러분 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말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끼리 우리 정우 동현이 여자들은 그러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있을 때 음담패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페이스북에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청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로의 전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장로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장로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